우리가 말하는 주의 날입니다. 정말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친히 우리와 연관된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주의 날입니다. 오늘만 주의 날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날의 주인이 사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 복된 자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복의 개념이 아주 강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 한국 이전에 조선시대 이후로부터 내려오는 복의 개념이 있습니다. 무슨 복의 개념입니까? 예, 오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복이 뭔가요? 오복이라는 말이 복이 5가지라는 말입니다. 5가지 기본적인 복이 가장 사람 살아가는 복 중에서 필요한 복이라고 오복의 개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복의 제일 첫째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래 사는 것은 복이라고 했습니다. 수. 그 다음에 복이 부자 되는 것. 부. 그 다음에 건강한 것. 그 다음에 사람이 부드럽고 덕이 있는 유호덕. 그 다음에 죽을 때 편안하게 죽는 것이 고종명이라 해서 수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이라 해서 5가지 복을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 좋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하면은 건강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이것도 안 좋다는 것입니다. 오래 살고 건강하지만 거지로 사는 것보다는 부자로 살아야 될 복이 이게 다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도 많고 부자고 오래 살고 건강한데 사람이 째째하고 구두쇠 같으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덕을 베풀고 또 우리가 인진도 쓰면서 부드러운 모습으로 사는 것이 이게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세상 사람들 삶 속에서는 죽는 것도 집에서 편안하게 죽어야 자식들 보는 앞에서 운명을 해야 이게 복이라고 했는데 객선을 나와서 사고로 죽도 어디 죽었습니다. 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아주 편안하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필요한데 꼭 갖추어야 될 기본적 복이라 그런 것이 5가지인데 5가지 복보다도 더 큰 복이 있습니다. 무슨 복입니까? 팔복입니다. 무슨 팔복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8가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줄여서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되겠으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은 기업을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될 것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무엇이 크다고 상이 크다. 그럼 팔복의 결론이 뭡니까? 팔복의 결론은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크다. 땅에서 큰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도 크다고 했으면 팔복의 모든 이야기하는 천국이 저희 것이고 위로를 받고 땅을 기업을 받으며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 이게 누구예요? 땅의 복이 아닌 하늘의 복이
더 큰 복인데 8가지 복인데 우리는 이것을 예수 믿으면서 땅에서 받을 복으로 다 소유하고 믿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서도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었습니까?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모르는 사람이 있느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읽었다면서 모릅니까? 모르지, 잊어버렸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 안에 너희들이 필요한 땅에서 원하는 오복도 다 들어있고 너희들이 필요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팔복도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오복이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팔복 13가지 모든 복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뭐 그냥 뭐 우리의 필요한 것만 창조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육신을 덧입고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복과 이 땅의 모든 삶을 끝나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누릴 때 받아야 될 모든 복이 여기에서 사는 삶의 결과로 다 있다고 이미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오늘 목사님들 설교하는 예를 들면 애통합니다. 심령이 다르다. 다음 막 저희들이 교회를 시작하고 처음 집회를 했을 때 강사를 초청한 것이 아니고 제가 일주일 동안 집회를 했습니다. 매일 한 번씩 8복을 가지고 우리가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한 복 하나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오늘 8복을 요약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고 목사님 기도 내용 전체를 보니 이게 여기 다 포함이 되어서 이 말씀이 함께 어우러지는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준비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종하고 이 말씀을 들고 섰는데 내용 자체가 기도와 너무나 일치하는 말씀이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시간으로 주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오복을 받든지 예수님이 선포하신 팔복을 받든지 선택해서 내 것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결단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아무리 우리가 말하는 큰 교회 영권 있는 목사님들이 누군가 와서 복을 받으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복 받을 수명이 안 되고 복 받을 그릇이 안 되면 그 복은 누구인데 갑니까? 그에게 다시 가지 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복 받을 짓을 하면은 복은 저절로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선포된 모든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선포된 말씀의 복이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도 안 하고 머리에는 안다는 것입니다. 왜 내게 그 복이 안 오느냐? 내가 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이 나는 자는 애통하는 자는 근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 복이 내게 안 오느냐? 왜 안 온다고요? 내가 그 삶을 안 살기 때문에. 내가 술을 노리고 싶다. 우리가 건강에 오래 살고 싶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래 살고 싶으냐? 뭘 하나 그랬습니까? 부모님을 섬겨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잘 살 것이다. 이게 기본적인 것인데 우리 부모님을 잘 섬기는 거, 어른들 속이는 거고 그지. 아무렇지도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섬기는 겁니까? 어른을 어른답게 모시지 못하면서 우리가 잘 되겠다. 내가 복받을 짓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잘 오래 살았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세상 사람도 말하기를, 하나님도 말씀 성경에도 있지만 진짜 복은 누가 준다고요? 하늘에서 준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도 말하기를 열심으로 사는 것은 그렇지만 진짜보다는 하늘이 낸다고 했습니다. 근데 부자 되기 위해서 하늘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느냐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살면은 부자는 된다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을 속이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면서 복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만드시니까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를 잘 섬기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한 대로 나를 건강 준다는데, 우리 뭡니까? 내가 잘 먹고, 내가 운동하고, 내가 뭐 다이어트 하고, 내가 내 플랜으로 하면 될 줄 알고, 내 방법대로 하니까는 살다가 아무리 간다해도 건강한 사람들이 그 건강 유지하고 충분히 한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의사의 손길을 사용을 하되, 진정한 치료자는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경배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삶이 없으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의인이라고 칭찬받기를 원하냐? 어떻게 살아가요? 남에게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며 살아라, 용서하며 살아라. 그러면은 남들이 나를 보고, 와, 저 사람은 원수도 없고 다 살아가고 베풀고 섬기는 자고, 그 사람 앞에 가면은 내 속의 걸 다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이다. 그럼 의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뭐예요? 유호덕이라, 덕 있는 사람이라. 사람들이 세상에 복받은다고 그러는데 말씀에 따라 순종하느냐 안 했습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복받은 데 삶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도 우리가 못 받아 누린다면은, 내가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부모를 속이고 아무리 친구를 속이고 내가 사기를 쳐서 돈을 벌고 잘 될 것 같아도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하고 싶은 걸 할지 모른다. 그러나 마지막 끝에 가서는 내가 가기를 원하는 저 천국에는 절대 갈 수 없고 어디로 갑니까? 나라로 떨어져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잘 속이고 잘 거짓말하고 뭔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다 속였습니다. 그러나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엔 그리로 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말을 정리하기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뭐가 있을까요? 내가 사랑을 가지고 가면 친구가 많이 생깁니다. 내가 누구든지 사랑하니까 다 내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내가 외롭지 않고, 왜? 내가 선한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함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기쁨이 있고, 성실함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믿음이 있으며, 부지런함을 가지고 가는 데마다 즐거움이 있고, 겸손함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화목이 있는데, 거짓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가는 데마다 뭐가 있을까요? 남이 나를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이 있고, 게으르고 태만한 모습으로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은 실제로 내가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왕따 시키고 대화하지 친구로 사귀지라는 거야. 왜 그런가 보면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사실은 내가 그 사람에게 부지런하고 열심으로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글들이 좀 우리 삶을 정리하고 나타내는데, 성경 안에서 나타나는 그 삶을 살면은 이 같은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왜? 항상 나를 보는 하나님 앞에 신실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남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남들이 나를 존경해 줄 수 있는 삶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순차적인 문제로 이렇게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한 자, 원하는 자, 의적이 쭉 나왔습니다만 이 뒤집어서 결론적으로 하늘에서 상이 많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늘에서 상이 많을까요? 하늘에서 상이 엄청, 하늘의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합시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 내가 하늘에 못 간다면, 내가 천국에 못 간다면 그게 누구 것이냐? 누구 것이? 내가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은행에 가보세요. 한 번씩 어떤 그 무슨 뭐랄까 탱크 그 델리버리 오고 무슨 정리할 때 보면 문제 캐시가 막 돈다발이 돈 뭉치가 막 엄청 이랬고, 특히 뉴스 같은 데 볼 때면은 뭐 한국은행 여기 뭐 페더럴 뱅크죠, 돈 만드는 거 프린트해 내는 거 돈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돈입니까 페이퍼입니까? 그건 우리 돈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카운트도 할 수 없을 만큼 돈입니다.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게 내 돈입니까? 누구 돈이냐? 그게 내 손으로 들어와가 내가 내 어카운트에 들어오기 전까지 숫자는 내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향해 오늘도 수많은 복을 준비해놓고 너를 위하여 다 쌓아놓았다. 조건은 너희들이 이 땅에 산 삶을 통하여 쌓은 믿음의 삶을 통하여 신실하게 살 때 내 나라에 올 때 상이 있는 것이지, 내 나라에 오지 않으면은 남의 것이 당연하다. 그럼 결론은 내가 천국을 가야 받을 큰 상급인데, 그럼 천국은 누가 갑니까? 천국은 누가 갔냐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가 갑니까? 천국을 누가 갔냐는 것입니다. 대답을 못하네요. 믿는 자만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인 자가 들어가지. 천국이 남의 것인데 남의 집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천국이 내 집이 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내 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에 상이 있는데 그 천국이 내 집인데 거기는 또 누가 들어가고 누가 들어갑니까? 거꾸로 올라갑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자가 아버지 집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 받지도 않는데 왜 들어? 내가 말하면 우리 아들 이름 부르면서 집에 오라. 이 집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아들은 누구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마귀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본다. 아버지를 본다. 그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거꾸로 가. 긍휼히 여기고 의에 줄이고 온유한 자, 온유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기로서의 삶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이다라고 거꾸로 판단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조금 쌓아가는 삶 속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되게, 천국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풀어나가면 될 수 있지만, 그래서 마지막에 그 상을 받기 위해 사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지금 오늘 우리 이 참빛교회에 있는 주의 자녀들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는 지금 내 형편이라면 내 삶의 열매를 통하여
하늘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매일 하늘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상급이 쌓이는 삶을 내가 오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내 것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는 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삶,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의 삶을 매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람을 속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삶을 매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복이 내 것이 될 수 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아버지 하나님 얼굴을 배우고 내가 그 앞에서 매일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심령이 천국을 소유한 자와 같이 땅의 복을 위하여 애타게 탐구하지 마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위로를 받다. 어떤 애통이 필요하냐? 영적인 애통함이 필요한 것이니 내 기분 나쁘다고 울고 가슴 찌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불쌍해서 정말로 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저를 구원하고자 불러주는데 저가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그것을 보고 애통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다니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함을 나타낼 때 제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땅이라고 영적인 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육신적인 땅에 이 치노일시티 캘리포니아를 다 소유할지 모르지만 이보다는 땅을 가지고 있는 저 영적인 모든 우리가 영적 추수에서의 어떤 거할 처소를 이야기한다면 이 땅에 속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추수할 수 있는 전나올 수 있는 그 같은 삶을 사는 자가 돼. 왜? 온유한 자로 만나서 많은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지. 내가 애통한다고 해서 그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심령이 가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베풀고 섬기고 정말로 받아줄 수 있는 심령이 될 때 그들이 이 온유한 심령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이 우리의 영적인 추수의 영역이 넓어질 수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나니 배부를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없고 내가 남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을 일금을 받는다. 내가 가는 데마다 싸움이 없고 분란이 없고 없어지면서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평화의 사도로서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매일같이 보는 그 삶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매일같이 하늘에 쌓을 수 있는 상급을 쌓는 삶이라고 한다면 이 삶을 살아나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름을 부르면서 결단하여 내 앞에 보고 하는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늘 쌓아놓고 안 살아도 손해는 누굽니까? 손해는 나지 하나님은 손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믿어주면 뭐 하나님이 뭐 될지 no. 내가 주려고 하는데 받기 싫어? 혹시 뭐 안 주지? 구태여 말라고 주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삶 속에서 누구를 뭘 주고 싶다가도 뭐 좋은 거 주고 싶다가도 막상 가서 기분 나쁜 말 한마디면 들으면 뭐합니까? 놔두고 갔다 와도 기분 나쁘면 들고 오는 게 우리 심령인데 주님은 안 그러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미련하여 한번 띵 하는 소리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다면 야단되는 것 때문에 주님이 내게 다 복을 주시려고 받으라 하다가도 거두어 가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런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팔복을 원하죠. 팔복 안에 우리가 골라서 오복을 골랐다 하지만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땅에서도 잘되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13가지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을 다 받아 누리기 위하여 우리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결단하며 드리는 참빛교회 선거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